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게 하옵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하여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민족을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하셨으나 난 사람 작은 고통에서 괴로워하다가 세월호에 아프고 한 맺힌 사람들 곁에 있어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를 범했습니다.
죽어야 할 것이 살고 살아야 할 것이 죽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해서 오늘 또한 주님의 거룩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지도 벌써 일주기가 돌아오는 이때에 우리 안산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형제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어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고통과 눈이 없고 혹은 팔다리가 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새봄을 맞이해서 오는 26일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전도해서 이 교회를 다 채우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성전으로 이끌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하는 모든 사업과 하는 모든 일터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총이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 받아보지 못한 큰 축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며 또한 목사님
건강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 힘과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주일날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주고 베드로 그 부활주일날 어느 시간에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저녁 때 만나시고 주일 밤에 도마가 빠진 열 제자 가서 만나주시고 한 주간 딱 지난 다음 또 주일 밤에 도마 왔을 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 7 제자를 만난 것은 제자들을 정식적으로 3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거기서 가져주신 관심 3가지 말씀드릴 때 오늘 똑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 속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3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았냐? 베드로와 7 제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기서 나와 만나자 하신 말씀 받고 갈릴리로 와서 그냥 한없이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제안하기를 물고기 잡으면서 기다리자. 주님 아직 안 오셨다. 사실은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주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애들아,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153마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기적은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생업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걸 하나님께서 전혀 생업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관심을 가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네 기업이 어떻게 됐으며 네 장사하는 곳이 어떻게 됐으며 네 직장이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너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곳에 오셔서 주님이 부활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짝을 해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생님을 팔아,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역사학자가 해석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다 넘겨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분명히 십자가 안 지고 이 나라를 건설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 그건 독립군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죽으니까 이 은 30을 갖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거 물리자, 내가 잘못했다, 우리 선생님을 내가 은 30에 팔 내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하니까는 제사장이 은 30을 딱 잡더니 이 더러운 돈을 성전 금고에 열 수 없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행한 일이니 네가 당하라,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어둠이 다 깔려 있구나. 또 예수를 믿는 그분이 이런 사건을 터뜨리니까 참
참 교회로서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로서.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니다 어떻게 중퇴를 하셨는지, 그래갖고 뭐 2조, 3조, 4조, 아니 어떻게 그런 학력을 가지고 막 정주영 그 자수성가 한 사람 다음으로 막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도 잘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이게 보니까는 세상에 한 150명인가 100명 되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돈을 주어서 다 이렇게 했다는 소위 부정부리 뇌물, 이런 사건으로. 그래 아마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한 커트만 내가 소개할게요. 아마 전화를 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니까 나를 좀 옛날을 생각해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한결같이 전화 끊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당하라. 그 가룟 유다가 당한 것 똑같이 네가 행한 일이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명단 이렇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나라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참 이거 한두가 반성할 것이 아니구나. 교회에 대한 말도 못할 어떤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나 이 형제에게처럼 네가 행한 일이니까 네가 당해라. 어느 때는 먹고 마시고 같이 즐겁고 형제다 그러다가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행한 일이니까 네가 당하라고 딱 돌아서니까 세상의 목숨을 끊을 만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저주했지, 맹세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죄를 짓고 돌아갔으니 무엇이 먹어지겠습니까? 그물이 제대로 내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고기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고 153마리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153마리는 요 안산에도 그 송석삼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부도 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 믿는데 하다가 153 부활의 이 153의 축복을 구체적인 축복이라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나미 볼펜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펜슬 회사의 이 볼펜 회사장이 세계 최고인데, 그 볼펜 회사가 더 발전해 갖고 무슨 인터넷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해서 이 안산에다 큰 공장을 지었다 가더라고. 모나미가 볼펜이 아니라 큰 회사로 발전해서. 또 내가 서울 침례교회 가서 참 건축에 대한 집회를 했는데, 저를 이제 정심을 대접하는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부자라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부자냐,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되니까 153칸이래. 세상에, 아니 153칸에서 월세를 받아내면 아주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래. 그리고 어째 이렇게 153칸이 했더니 자기 조상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교회에서 엎드려서 내 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 153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153칸에서 돈을 월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 원래 그물질은 얕은 데다 이렇게 해야 땅에 닿아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깊은 곳에다 해봤자는 그물이 땅에 안 닿기 때문에 고기가 다 나가버려요. 그래 이제 얕은 곳에다 다 그물을 던지면 땅에 다 그 그물이 내리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깊은 곳에다 아마 밤새도록 그물이 던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가 아니고 오른편에다
금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것 갖고 먹고 살지 마라. 우리 교인들 같이 성주 순례를 가서 미안해요, 이집트라든지 이런 또 구라파 나가면서 2개의 나라가 딱 현저해요. 다 조상들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요, 7대 불가사의 중에서 1번 불가사의가 뭐냐면 이집트 피라미드요. 어떻게 그 두탕카몬왕의 그 왕들의 그 무덤인데 돌 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막 하늘 꼭대기가 저렇게 돌,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불가사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슨 포크레인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도르래로 밀어다가 그걸 이 꼭대기를 쌓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높아요, 높이가. 근데 그거 하나, 또 무슨 스핑크스 이런 것을 모래바탕 위에다 딱 이거 세워졌는데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것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피라미드나 또 스핑크스 만들어 놓은, 오직 있으면 영국에서 전쟁해가지고 저 피라미드 영국으로 못 갖고 가냐? 그럴 만큼 세계적인 국보예요. 그러니까 조상 덕분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완달라. 제발 오늘 예배 시간에 이집트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설교 못합니다. 완달라 1달러만 주라는. 옛날에 우리가 김미 쪼꼬리 한 똑같이 미국만 만나면 쪼꼬리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과거 속에 과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리라든지 로마든지 프랑스, 이태리가 로마지,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가면 과거의 위대한 조상들의 그 위대한 역사,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깊은 곳만 깊은 거 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닿는다고. 옛날 신앙, 옛날 내가 방언했어, 옛날 잘 믿었어, 옛날에 내가 축복받았어, 그 옳은 이 깊은 곳에 신앙 가지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새 바람을 여으시고 새 역사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야지. 옛날 것만 계속 갖고 있으면 깊은 곳에 그물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 준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에 선생 될 일이, 나는 선생 벌써 될 사람이다. 그런데 선생 될 사람이 초보의 ABCD 기억 니은 가나다라 거기에 머물러 있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갓난아이가 먹는 젖을 먹나? 조금만 뭐만 들어도 섭섭하고, 조금만 환란이 와도 벌벌 떨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털을 닦지 말고 더 높고 온전한 것으로 너희가 전진해 나가야 할지니라. 그런 초보죠. 부활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전능하냐 안 하냐, 그런 초보 신앙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나요? 주님의 관심은 머무림이 아니고 전지.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생업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들은 그건 세상 것이야,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들의 기업과 산업과 실패한 현장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주님 오셔서 여러분 엎어져 있는 거, 쓰러져 있는 거, 내팽개쳐 버린 거, 이제 소망이 없다 하는 그곳에다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입니다. 조밥 먹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나와 같이 조반을 먹자. 생선 100씌운 3마리는
생업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고, 조반을 먹자 하는 것은 생활, 지극히 작은 생활 속에 역사하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새벽의 부활은 아침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떡을 준비하시고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침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 보고 고기 잡은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153마리 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막 고기가 153마리, 나중에 알 거지만 그렇게 막 가득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참 재치 있어요. 주님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3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실패했을 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하신, 그래서 고기를 찢어지도록 우리가 둘이 잡았지 않냐. 그런데 오늘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한 것은 갈릴리 거기서 만나지 않은 주님이 오셨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상당히 좀 발전된 거 봐요. 옷 다 벗고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하고 6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가고, 아무리 사람이 수영을 잘해도요 바다에서는요 배가 더 빨라요. 근데 베드로는 온 웃옷을 다 벗고 있다가 그래도 얘를 갖춘다고 겉옷을 입고, 그런 얘 같으면 뭐한다? 옷을 입고 막 헤엄쳐서 가는 거야, 주님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지 못한 아픔, 그리고 갔더니 숯불이 피워져서 주님 다 아세요. 너 베드로, 너 보나마나 물속에 뛰어올 것이다. 그러면 새벽녘에는요 여름에도 추워요. 새벽에는 수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숯불을 쐬라 그러시면서 떡도 만들고 고기도 구웠어요. 이 떡은요 엠마오로, 나그네로 익명의 이름으로 변장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그네로 딱 동행하니까 엠마오 같은 2 제자가 아이고 나그네시여, 해가 저무니까 우리 여기 집에서 좀 누워십시오. 방 한 칸을 준비해드리고 그 나그네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 떡을 주어서 예수님이 떡을 탁 먹고 같이 나누는 동안에 그 떡을 먹을 때 눈이 딱 밝아져서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건이고요. 도마까지 있는 2번째 주님이 부활해서 저녁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보이시면서, 왜 도마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봐라 너 의심하면서 너 결석하고 그랬지, 여봐라 구멍이 뚫려졌다, 못 자오기다. 나는 육체를 가졌다, 영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환상으로 생각 아니야. 내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면 내가 먹어야 할거냐, 생선 있냐 그랬더니 먹을 거 있냐,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선을 부활하신 주님이 떡도 잡수셨고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숯불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새벽에 부인했던 숯불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떡을 주었지, 너희들이 나에게 생선을 주었지. 153마리는 생선 한 토막 주님께 대접했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확실하게 153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확실한 손에 쥐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같이 조반을 먹자. 이거 밥 먹는 거 생활. 나는 6.25 끝난, 여기 6.25 때 좀 한 5살인가 이렇게 어렸어요. 그러니까 50년대 6.25 끝난 그 어간에 보릿고개가 우리나라는 참 많았어요. 그래 친히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에 이 봄이 때 되면 춘궁기라 그래요. 저녁에 죽을 써요. 저녁에 죽을 쓴데 한 우리 작은 작은 아버지네 식구 모두, 또 우리 식구 모두 한 20명 거의 돼요. 그러니까는 식량이 없고 그럴 때라 이 쌀을 좀 넣어가지고 가마솥에다 물을 많이 부으면, 죽이 왜 좋냐면요, 물만 많이 부으면 숫자대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죽이 싫어. 아주 죽어도 싫어. 죽이요. 죽여주는 거예요. 죽만 먹으라.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목사님이 죽을 썼어.
주여. 그리고 어째 죽을 썼냐? 목사님은 얘가 단순하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서 죽 뺏기 더 잡수겠냐 하고 죽을 써서 이렇게 했다 하길래 내가 부흥하러 온 강사들은 죽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 설교하다 죽 쓸 것 같았어. 나는 죽어도 죽기 싫어. 그래갖고 바깥으로 해서 식은 밥 갖고 와서 거기다 말아서 먹고 설교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참 저한테 거짓말을, 어린 저한테 너무 거짓말했어. 내가 밥을 안 먹고 그냥 몽니를 부리거든요. 안 먹은다고. 그럼 할아버지 말씀이시면 고나 닭죽이다. 가보면 닭죽 아니에요. 먹게 하려고 닭죽이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유혹하냐면 고나 저녁에는 잠을 자니까 간단히 먹어야 건강에 좋단다.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밥 먹어야, 밥이나 마나 내일 아침에 보리밥이요. 내일 아침에 밥 먹어야. 그렇게 옛날에 우리들은 아침밥 한 끼 먹으려고 모두가 저녁에 굶기도 하고 배로 물로 채우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조반을 먹자마자, 이거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침밥 잘 먹는 사람은 병들어도 낫고, 또 그냥 애들 공부도 잘하고, 그 집안도 평화롭대. 아침밥을 남편이 안 먹으면 안 된대요. 안 먹으면 여자가 늦잠 퍼잔대. 그거 하라고. 근데 남편이 꼭 아침밥 먹는다면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우리 집이 그래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을 금식하는 일 외에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길력이 없이 자빠지니까. 아주 우리 집에서는 아침밥이 제일 잘 먹고, 그 바람에 저 사람이 일찍 일어나니까 살찌는 것이 스톱이 되고요. 이거 운동을 많이 하게 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이 조밥 먹자. 고나 조밥 먹자. 여기 교인 중에요, 청년인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결혼도 앞에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거식증이라 해서 배가 안 고파. 때가 돼도 배 안 고프고, 그래 배가 안 고프니까 또 그 교인들 생각에 식량이 많이 남거다니. 아니 식량 남는 게 문제 아니라 체중이 줄어요. 안 먹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와.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나병입니다. 불에 댔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면 한센병입니다. 이 무서운 병이죠. 병 중에 참 무서운 병, 한센병이고. 만일 눈물이 안 나거든 갈 날이 가깝다는 거. 갈 날에 대해서 말만 하면은 굉장히 심각하니. 그런데 배고프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배고픈 것이 복이요. 때가 되어서 배고픈 것이 복. 배고프지 않은 거요. 그래서 병원에 다 가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신앙으로 한번 치료해 보자. 그래 내가 안수기도를 해준 다음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중보기도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한테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우리가 웃으면은 돈으로 쉽게 올라오니까 한 번 웃었다 그러면 2천만 원 그 약 효과가 있대. 한번 웃어봐요. 하하. 2천만 원 내가 줬어 오늘. 세상 사람이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래. 성경에서 이미 언제 기뻐하라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 순간마다 2천만 원씩 하나님이 벌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설교 듣다 웃다든지 또는 예배 보면서 웃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도 눈물 나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 엔돌핀의 2천만 원에 5천 배가 더, 엔돌핀이 하나라면
우리가 예배 보면서 웃고 세상에서 웃는 거 별거 많아요. 비웃는 것도 있고 얕보고 웃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많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해서 웃고 기뻐서 웃기 때문에 그건 5,000배예요, 세상 것보다. 그렇게 해보니까 뭐 매덕되더라고. 한번 웃은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나도 형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웃어주겠다. 그래갖고 오늘도 아까 방에서 내가 웃으니까 저 사람이 예배 보러 가다 뒤돌아보면서 저 양반이 갑자기 무시 도나 내용도 모르고 사정 모르면 가만히 뒤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자기 길가리나 가세요. 나는 내 내심에는 계속 막 피가 막 설교 준비할 때도 피시 아이고, 나를 위해 한 거 아니에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딱 됐거든요. 뭔 일이 기적이 나한테 먼저 일어나. 내가 이제 세월호도 오고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세월의 아픔이 그것도 해결 안 되고 또 나라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이 가서 막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막 넘어와가지고 어깨에 누르고 내가 트라우마고 오고요. 막 굉장히 내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희죽 웃었더만 내가 치료되어 버렸네. 나 지난 얼굴하고 좀 다를 거예요. 나 지난주 막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그런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중보 웃음을 웃었더니 그 형제가 치료되는 게 내가 먼저 치료돼야 버려. 내가 남에게 주면은 내가 먼저 기뻐버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아버려.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좋게 하면 내한테 좋아져 버려. 야,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중보 찬송도 그렇고, 여러분 중보 찬송도 그래요. 혹시 남편이 호프집에 잘 간다든지 또는 미스킴 손잡고 미스코 손잡고 어디를 간다든지 그럴 때 또 잃어버린 양이 있다든지 그럴 때 너무 말해갖고는 안 되거든. 그때 중보 찬송 불러 돌아와 돌아와 그거 부르든지 멀리 멀리 갔더니 호프잔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살구나,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살구나, 남을 구원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놀라운 중보의 역사가 지극히 작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밥 먹는 곳에 초대해가지고 밥같이 먹자 하면서 그들이 밥을 언제 먹었겠습니까? 그래, 밥 먹는 것 관심, 생업에 관심, 생활에 관심, 마지막 하나는 생사에 관심 있는 것.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냐 할 때 두 가지를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내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다 말에 실수가 많아서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라 말 듣는 순간에 너를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헤엄쳐서 주님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할 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난의 줄을 보면요, 이 모든 세상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은 3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물질,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한 줄, 네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 줄, 그걸 주님 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팔 만큼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153의 기적은 물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조반을 먹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아름다운 인간 사랑을, 가족들의 사랑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로 이어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생사 문제라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목매달고 죽었습니다.
돈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부자든 정치가 권력가든 간에 돈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돈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안산 제일교회 나는 좀 다른 건 다 자랑 못해도 나는 인복이 있나 봐요. 왜? 내가 인복이 있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나는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복을 잘 받아. 사람 미안합니다. 저 사람부터 나는 빼빼대, 저 사람 튼튼해. 얼마나 보태면은 중간 킬로그램이 나와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 팀목회 했거든요. 나 아파 있을 때도 교회는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그건 팀목회.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아파서 어느 교회가 목사님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데 한 14년 동안 이렇게 오는데 누가 얼마나 좋다 하겠어. 얼마나 좋다 안 합니다. 목사님 아프면 좋다. 그렇게 이번에 후임자는 내가 첫 번째 조건이 건강해야 한다. 나같이 아프면 교인들 너무 근심이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인간 사랑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나를 사랑 안 했으면 나는 여기 설 수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가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밖에 가서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숭배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보면 물질도 그리스도 안에 물질이 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그 말씀을 주실 때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153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미리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다 죽어요. 절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거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마쳐야 쓰겠어요. 생사 살고 죽는 문제가 주님 사랑하면 합력의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저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요,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신다. 아니 사랑한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편견하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까울 것이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울 것이 뭐 있습니까? 나 솔직한 말로 저 사람 엄청 사랑했어. 그때는 간도 빼주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간 빼줄 수가 없으니까 말이라도 간도 빼주고 저 사람이 간 받으려 하고서 내가 당신 간 빼줄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겠지. 못할 것이야 누가 못하겠어. 뭔 말인지 모르시네. 근데 그 청년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28, 30이 결혼 정년기였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 그런데 지금 결혼 정년기는 45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이 45이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결혼 시기가 된 거예요. 이 관연한 아주 딸이 얼굴도 예쁘고 아주 교회 그 외국인을 위해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냥 나는 결혼하면 애 때문에 그래요. 빨리 결혼해 애를 많이 낳을 텐데 그렇게라도 교회가 부흥이 돼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다 웃고 다니고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엊그저께 좀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더라고. 난 남동생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 하더니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그래 내 속으로 동생하고 남동생 이렇게 나이 차이 난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짝이 안 맞춰지더래. 그래갖고 밖에 나가갖고
괜찮은 청년을 전도를 했대. 그래 와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합니다. 그때 내가 이름을 발표할게요. 세상에 자기가 전도해갖고 자기 신랑이 거기 있는 줄 몰랐죠. 여러분, 주 안에가 신랑이 다 있고 축복이 다 있고, 나도요, 내가 도저히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열심히 믿고 막 저 여자 앞에서 막 찬송 크게 부르고 막 주여 하고 했더니 교회가 내 부인이 있더라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 문제가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생활 문제, 그리고 생업의 문제,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몽땅 살려내듯이 그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사유가 있고, 주님 안에 기업이 있고, 주님 안에 축복이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생명, 생사, 문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문제, 생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 문제를 가늠하시는 주여, 이 부활의 기적이, 이 나도 부활했으니 너희가 살리라는 부활의 두 번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월의 아픔이 16일 날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는 경기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와 같이 낮 예배 중단하고 수요 저녁 예배 때 위로 예배,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시신은 아홉구나 물속에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정이나 불의한 사건에 보면 꼭 기독교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름이라면 짜버리게 하시고, 암덩어리라면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한국 교회 우리 민족이 쓰러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통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아픔은 말도 못합니다. 식당 6개 중에 5개가 문을 닫고 하나 남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고급 식당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서 세월호 문제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진상규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들 저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폐지를 주어서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정성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전도복지, 장학, 천번제, 신방, 생일, 온라인 헌금, 꽃봉헌, 주일, 식사봉헌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봉헌으로 받아주시어서 떡 한 덩어리 대접했더니 생산난 두막 주님께 드렸더니 거처를 드렸더니 주님 영원한 거처가 되셔서 떡이 되셔서 오늘 또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생업과 생활과 생사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거식 음식이 거부되는, 그래서 몸이 마르고 청년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중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새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여러분이 수술을 받아야 되고 고통 속에 있고 암 환자가 벌써 60여 명도 넘는 식구들이 많은데 아버지께서 오늘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어서 모두 다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주청년여 명 태신을 했는데 오늘은 초청장을 받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고 가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 부활의 역사, 부활의 증인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이 우리 가슴에다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수도권 변방 300만 영혼을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초청장 갖고 갑니다. 이번 주 한 장 갖고 왔는데 2-3장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초청장이 전도합니다.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야 우리 제일교회 좀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하세요. 당신 내가 보니까 지옥에 간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 지옥 갈 사람이 아니요, 당신 천국 갈 사람이 얼굴에 써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 사람 그 말 듣고 와버리더라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지옥이란 말은 꼭 이어주어. 당신 지옥 갈 사람 아니야.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요. 당신 천국 사람이야. 그래 예언을 해요. 그렇게 하고 오늘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막 여기다 정심을 하는지 몰라요. 새로운 교우들 잠깐만 서주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역시 우리 교회는 부활교회예요. 막 이 새신자 왔을 때만 막 정신없이 막달라 마리아들이 달려가고 베드로가 달려가고 우리 교회가 부활교회다. 그래서 오늘 한번 몇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을 위해서 웃어주면 당신이 기적을 본다. 남을 위해서 웃어주면 당신이 기적을 본다. 아니 인상 쓰면서 당신이 남을 위해서 웃어주면 당신이 기적 온다 말이나 대하여 활짝 웃으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빵긋 웃으면서 당신이 남을 위해 웃어주면 당신에게 기적이 온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얼마나 우리가 신경질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처럼 해보려니까 막 이게 닭살 돋고 안 되는 거. 이 부활은 막 기쁨이 확 뒤엎어놓은 거예요. 목사님도 좀 웃고 사시오. 나 웃지 않아요. 나 지난 얼굴하고 다르지요. 내가 중보 웃음 지금 계속 그 형제를 위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네, 주의 나라와 주의 지성정과 이을 역사신 교회는 늘 하나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너희에게 기적이 오리라. 새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저기 새신자 일어나니 달려가는 우리 자매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베드로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드리는 그 위에와 세월호 가족들 오늘 저녁에 드리는 장애인을 위한 주일밤 예배,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생업에도 생활에도 생산 문제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옥중에 있고 병중에 있고 군에 가 있는 식구들, 해외 나가 있는 공부하고 사업하는 식구들, 그리고 선교사와 그 땅과 통일된 조국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